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6월달 암송 말씀 3번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로마서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로마서 5장 7절 말씀 마지막.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로마서 5장 7절 말씀. 우리 1월달 말씀부터 6월달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로마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여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한 주간 어떻게 생활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이번 주로 전 학교 전 학년이 다 등교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처음으로 학교 간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학교 생활, 또 학원 생활, 또 집안에서 생활들 건강하게 잘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주까지는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설교의 뒷부분 내용을 함께 나누었지요.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을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설명한 후에 다윗의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어요.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놀라게 되었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고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사님이 이것이 바로 거듭남,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본어게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어느 순간에 내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수는 있는데 그 회개한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또 세례받은 그 상태에서만 그쳐서도 안 됩니다. 죄사함 받은 것에만 만족해서도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과 함께 이후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본어게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유대인들이나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주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약속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지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교회만 왔다 가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일날 예배 한 번 잠깐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본어게인의 삶이 꼭 되어야 하지요.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그런 설교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4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았다고 나오죠. NIV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accepted 했다고 나와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귀로만 듣는 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그 말씀을 완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였다고 accepted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수가 3,000명이나 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 너무 굉장한 숫자죠.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이후에 이렇게 벌어진 일들이 결론적으로는 3,000명이나 세례를 받은 일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세례는 지금과 같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했죠. 아마 강가마다 모여서 줄을 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10명의 사도 제자들에게 아마 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 아주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가보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이들이 5,000명이나 또 더하게 되었다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이 며칠 사이에 아니면 몇 주 사이에 총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8,000명은 성인 남자의 수만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인 남자의 수만 8,000명이면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의 수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3만 명에서 4만 명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엄청난 숫자인데 나중에는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으니까 5장 말씀에 보면 남녀의 큰 무리가 믿고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이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중에 10% 좀 더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그냥 믿은 데서만 그친 게 아니에요.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는 교제했다고 나오죠. 세 번째는 떡을 떼고, 네 번째는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힘썼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힘썼다는 것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나오니까 기도만 열심히 했다는 것 같은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에 힘썼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죠. 가장 먼저는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우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또 말씀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또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이단들은 절대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하는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타겟으로 잡고 접근을 합니다. 잘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진리를 가르쳐 준다면서 접근을 하고 성경 공부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또 성경과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린 나무는 튼튼하게 자라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과 역경이 와도 뽑히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성경에는 이런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더 많아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런 신앙,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신앙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를 했다고 나옵니다. 교회에서 교제를 했다고 나오죠.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해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죠?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이 발음상 느껴지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되게 우아한 친교 모임 같은 그런 코이노니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가요? 교제라고 하면 사귈 교자에 사이 제자를 서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것을 교제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아름답고 우아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지 않고 혼자 집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시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교회주의자들도 그랬고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도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고 집에서 하나님을 혼자 믿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시대마다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성령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니까 잘못 믿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집에서 믿어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고 만들어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딱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처음 아담을 통해서, 그렇죠. 아담과 하와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는데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많이 아파할 거를 모르고선 이렇게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원치 않아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도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사회에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깨진 우리 서로 인간들이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사랑하면서 용납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연약하지만 너무너무 약한 부분이 많지만
서로를 통해서 서로 중보해 주면서 서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으로 서로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우리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투성인 가정과 문제투성인 교회가 비정상이 아니에요. 문제 있는 가정, 문제 있는 교회, 그게 정상입니다. 문제 없고 또 상처 없는 교회와 가정은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그런 교회와 가정은 저기 하늘나라 가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이 땅의 교회와 가정은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우리 친구들한테 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는 원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좀 인식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왜 이래? 뭐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교회에서 상처받고 사람들로 인해서 힘든 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래, 교회 안 다니면 되지,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뭐 다른 교회 떠나야겠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은 나에게 형제 자매로 붙여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아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고 그게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 교회를 지켜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이 세례받은 이들이 세 번째로 떡을 떼었다고 나옵니다. 떡을 떼었다. 이 사도행전은 떡을 떼었다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46절을 보면 차이가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 46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볼까요? 4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나옵니다. 이 먹긴 먹는데 여기서 두 가지 먹는 게 나와요. 집에서 떡을 떼며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나와요. 떡을 뗀다는 말과 음식을 먹었다는 말이 분리되어서 나와 있어요. 이 두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선 뒤에 나오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식탁 교제, 애찬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다, 그런 의미이고요. 떡을 뗀다는 것은 식사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찬 예식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둘의 표현이 다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셨죠. 그때 성찬 예식을 직접 제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고 이건 나의 살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 예식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행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이 성찬 예식에서 떡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성찬 예식을 언급할 때에는 떡을 먹는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떡을 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말로는 이제 떼다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클라오라고 나와 있어요. 클라오. 이 클라오는 찢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빵을 찢었다라는 의미죠. 떡을 찢었다.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 breaking of bread라고 나와 있어요. 빵을 찢다라는 의미예요. 왜 찢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빵을 찢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표현인데 빵을 찢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먹는다, 빵을 나눈다, 성찬 예식을 치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굳이 찢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내 몸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먹으라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되셨죠? 자기 몸이 찢겨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죠. 예, 찢어짐이 여기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찢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이 성찬 예식에 관련되는 이런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이 성찬 예식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라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이 당시에는 매일매일 했어요. 성찬 예식을 매일 거행할 때마다 이 의미를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했을까요?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나를 위해 뚝뚝뚝뚝 흘리신 주님의 그 붉으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해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잠시 동안은 성찬 예식이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도 매달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죠. 우리 중고등부도 매달 첫째 주일에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인들과 함께 장년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반드시 위에 올라가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매달 하는 이 성찬 예식이 너무너무 귀한 것임에도 이 성찬 예식은 아무 의미 없이 행해지는 그냥 종교 행위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여서 직접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 찢겨진 몸과 너희를 위해 흘린 이 붉은 피,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이다. 너희가 이걸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라.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죽이시고 우리를 생명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성찬 예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성찬 예식이 거행될 때 이 성찬 예식이 거행될 때마다 그냥 의미 없이 나와서 먹고 마시지 말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나오죠. 초대교회의 이 역동적인 힘의 근원을 찾는다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먼저는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뭘 했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죠. 기도할 때 임하셨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나와 있어요. 기도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라 라고 협박을 하니까 이들은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성경에는 이들이 기도 후에 더욱더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도했고, 또 아나니아는 기도 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메섹에 오는 사도 바울을, 사울이었죠 그때, 사울에게 안수해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고넬료는 기도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전에는 기도를 안 했나요? 유대인들도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제자들이 기도하자 큰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 제자들이 쓰임받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전에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었고 형식적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 배웠듯이 그들의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였어요. 그리고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였죠. 이들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어떤 민족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집, 성전이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죠. 굉장한 특권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기도를 종교적인 행위로 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마음 없이 드리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만 하면서 나는 기도의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제자들은 외식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마음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는 밥 먹을 때만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에는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 있는 기도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유대인들이 규칙적으로 했지만 아무 능력 없이 기도했던 것,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했던 기도처럼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해보면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했고, 네 번째는 기도했어요. 열심히 이 4가지를 했어요. 힘썼다고 나와요. 이 4가지가 바로 교회의 지표가 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어떤 교회든 이 4가지 특징이 다 드러나야 해요.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나도 이 4가지를 행해야 되죠. 우리 친구들은 교회 성도인가요? 성도지요. 여러분 교회 성도지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 4가지를 행해야 되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찬 예식을 하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4가지가 꼭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교회에 와서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 외에도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묵상을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암송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일에 더 열심히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제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더욱더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 성찬을 꼭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자기 몸을 주시고 세운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 60년 전에 이 십정동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름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성찬을 나누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4가지 교회의 일들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세워진 이 여름의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사랑하고 지키고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안에서도 성찬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십정동에 세워진 이 여름의 교회가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나가며 더욱더 이 십정동 지역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어디 있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름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